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적용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몽롱하게 사신 건 아니신지요? 지난주 말씀은 레위기서의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8번째 말씀이었고 오늘이 9번째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거룩함과 정결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과 구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말씀이었죠.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뭐하고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 것과 뭐하고 분별하고. 이 분별이란 것이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삶에 익혀져서 그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반응하는 그러한 분별이 성경이 말하는 분별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레위기는 11장으로 넘어가면서 11, 12, 13, 14, 15장까지 무려 5장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결하는 방법을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음식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정결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다. 유출의 문제는 부정한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에서 무엇이 배출될 때는 그것이 부정하다. 근데 거기에 여성의 해산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병, 나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피부병의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곰팡이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한 번쯤 알아두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삶에 딱 적용할 건가,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꼭 필요한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부정해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물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정결하며 어떤 음식이 정결하지 않은가, 11장 내에는 거기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놓고 보면 먹는 것이 세속에 있어서의 모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드세요? 제 생각에는 다 갸예요. 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거지 결국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먹는 것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먹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세상의 살이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먹는 것에 압축한 것이 11장인데, 11장 내용의 최종 결론은 4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이죠. 47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은 지난주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일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가운데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것을 구별하겠다 이거죠. 정결해지려는 삶의 한 노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 전체도 한번 다룹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이 부분을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11장에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크게 이제 4덩어리로 나누는데, 땅에 있는 일반적인 동물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새 종류, 그 다음에 물고기 종류, 그
그 다음에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기는 것, 배로 밀고 다니는 것, 이런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큰 네 덩어리로 구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동물, 물고기, 새, 곤충 등이 왜 금지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과학적 혹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왜 금지하셨는지 그것을 정말 명쾌하게 100% 이해해 보이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규정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적용되지 않는지를 제가 오늘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므로 이 명령도 그대로 우리 삶에 옮겨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 먼저 보고 이제 말씀의 요지로 옮겨갑니다. 11장의 내용 중에 한 두 군데만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 살펴볼 테인데 19절이 먼저입니다. 19절 보시기 위해서 13절에서 단락이 시작되니까 11장 13절을 보시면 새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새들의 종류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맨 끝부분입니다. 19절,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뭐가 있어요? 박쥐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 같아요. 그렇죠? 11장 4절로 가보시면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음식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낙타. 수년 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했죠?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결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는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이 정신이 뭔가를 살펴보면 그 정신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이것을 경계한 겁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사는 동안 정결해야 된다고의 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꼭 마음속에 담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11장부터 가르쳐준 이 많은 이야기는 이 큰 그림의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뻐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 결론, 이 중심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가 왜 이 구약에 있는 정결법들, 말씀드렸던 음식에 관한 것, 유출 문제에 관한 것, 피부병에 관한 것, 곰팡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에 산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지하에 사는 이유는 지상에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 기간을 준비하면서 지하에 얼마간 살고 있다 가정해 보십시오. 지하에 빛이 잘 안 들어와요. 습해요. 그래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지하에 습한 곳에서 이 곰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정했습니다. 이런 걸 잘 지켜야 지하에 사는 동안 건강이 유지된다라고 지켰습니다. 근데 지상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지상의 집이 완성되면 더 이상 지하에 살지 않죠. 좋은 지상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햇빛도 많이 비치고 통풍도 잘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살 때 만들어 놓은 규정을 위에도 올라가서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다. 예수님 밖에 살 때와 예수님 안에 살 때의 차이점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지상에 통풍 잘 되고 빛 잘 비치는 집에 살 때에는 지하에 살 때 그것이 우려되어서 만든 규정들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만 지키면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게 정신인 거죠. 레위기의 법은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더러운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느냐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세상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하고 5절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이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데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적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막 구별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만 먹어야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고 저런 거 먹은 사람은 다 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가르치면서 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다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앞에 레위기 11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11장으로 압축해 본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결하게 살려면 첫째, 음식으로부터의 정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레위기의 가르침이 오는 거죠.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먹어서 되는 음식은 대단히 적고요,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훨씬 많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한 규정은 11장 3절 딱 한 절입니다. 11장 3절, 11장 3절로 이동해 보시고요.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부터 나온 건 죄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먹어야 되는 게 적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게 많아요. 이걸 왜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 거기에 담겨있는 이 시대까지 우리가 주의하게 보아야 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실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법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해법은 창세기 1장 22절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2절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가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굴까요? 언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21절을 보면 그들은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들, 새들, 동물들이에요. 이들이 번성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근거를 두고 일부 레위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먹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다 먹도록 만들었다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동물들이 멸절할까 봐.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미꾸라지를 1000마리 잡아먹으면 10년 더 산다. 잡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추어탕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두꺼비를 10마리 잡아가지고 그 두꺼비 10마리를 푹 삶아 먹으면 3년에서 5년을 더 산다.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죠? 그러면 이 세상에 동물들이 살아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을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이 먹지 못할 것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먹지 못할 생물들도 이 땅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이걸로부터 분리해라, 저것으로부터 분리해라. 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령해 준 거예요. 이런 것부터 너희가 분리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을 파괴하면서 세상에 함몰되어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결을 지키는 방법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자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결법을 쭉 가르쳐 주면서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11장에서 잔뜩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먹는 게 우리의 세상에서 부정해지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 거죠. 그런 다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4절과 45절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십시다. 11장 44절 45절, 이것이 11장부터 15장 사이의 가르침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레위기의 기본적인 교훈이 됩니다. 44절 45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집중력으로 읽겠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또 다른 중심적인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 그러면 떠오르는 이 단어들이 있죠. 가을과 연상되어지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편지. 요즘이야 순 이메일 쓰니까 봉투에 들어간 편지를 주고받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담긴 편지,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있는 거 몇 개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꽤 많이 있습니다. 편지를 간직하고 있는데 봉투째로 간직합니까? 봉투는 없애고 알맹이만 간직합니까? 제 경우는 봉투채 간직하는 것도 있고 알맹이만 간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편지들은 봉투채 간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들은요, 봉투만 보면 그 속의 내용이 뭔지 다 기억이 나는 편지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그런 편지 있으세요? 봉투만 딱 보면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다 기억이 나. 봉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편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보낸 사람이 나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봉투채로 보관이 되고요, 봉투만 보면 속 내용도 대충 뭔지 기억이 나요. 어떤 레위기 학자는
44절과 45절이 봉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봉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요, 봉투가 내용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이것을 상상하시면서 본문을 44절과 45절을 다시 보겠는데, 봉투 앞에 보낸 자가 나와요. 누구라고 나온지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가슴 안 벅차세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까지 나와. 어떤 하나님이냐까지 나오는 거예요. 44절 계속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괄호 열고 몸을 구별하여 괄호 닫고 거룩하게 하라. 봉투 앞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봉투만 보면요, 속에 있는 내용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봉투만 보면요,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런 의미까지도 갖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봉투가 끝날 때도요, 또 한 번 그 얘기가 또 나와요. 45절 중간에 이제 44절 끝부분에 내용이 담겨 있고, 45절에 보면, 자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 봉투 평생 마음에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설명하는 겁니다.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 봉투에 비하면 덜 중요해요. 그래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구별하여 더럽히지 말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 마음을 담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 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아주 뼛속까지 감동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몸을 구별하여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일 찬양 예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에는 인간과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공유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유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모습이,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안에 있는 DNA가 너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것은 자녀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네가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아들이면 뭐냐?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배우셨죠? 저는 아직 충영교회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그 기준을 거룩함에 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편지를
기쁘시고 무겁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몸을 구별하여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정결법을 얘기할 때 음식을 가장 강조했을까? 이 세상을 대변하는 게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한, 육체를 입고 있어 사는 한 먹을 거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염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정해진 것과 접촉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일일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어서, 예수님의 정결함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 정결의 힘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졌으므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선안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 이런 책이고요. 저자는 스캇 솔츠라는 분입니다.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에 속합니다. 무거운 책이 전혀 아니고요. 이미 책 제목이 충분한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경계선은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경계선에 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경계선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시간의 경계, 살고 있는 거주의 경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 경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구약의 법이 그런 법이에요. 이 동물에 관해서도 삼중구조예요. 여러분, 공간에 관한 삼중구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것이 성소,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 이게 거룩함의 정도로 다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동물도 그렇게 구별이 돼요. 먹는 것과 먹어야 되는 것과 안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동물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두 개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결한 동물 중에 거룩한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입니까?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은 등급이 또 달라. 구약 시대 때는 이게 다 이렇게 등급들이 있었던 거예요. 등급. 등급을 만든 이유도 나름대로 이 설명이 레위기에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스스로 정결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 잠깐 동안 될 수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로 또 오염돼. 이게 인간의 운명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44장 44절과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 집중해 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뭐 하려고?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언약 용어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그것에 감사해서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내 뜻을 지키며 그것이 선한 것을 만방에 알리며 살아라. 이 언약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언약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오직 예수,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이 배움과 모토들이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경계선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으면 편한 것 같았는데 그게 자기의 감옥이 된 거야. 인간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겁니다. 법상 이 동물은 먹고 이 동물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하 때 살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상에서 통풍 잘 되고 빛 잘 들어오는 집에서 따뜻하게 살 때 필요 없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여러분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규정은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기쁘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복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은 기본 단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 안 돼요. 분리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결함,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세상 앞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오염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책임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정결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생 나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